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네샘의 주 성경 20면에 있는 내용 중에 있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헤롯 왕은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을 통치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37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주후 4년까지 이 유대 땅을 사실은 무력으로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인지 알 수 있는 면면이 한 가지 있는데 그의 아내와 그의 장모와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을 반역죄로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폭군이었어요. 자기 가족도.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혈육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당시에는 이 헤롯 왕의 통치 말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은 70대 노인쯤 됐습니다.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70세 노인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다라는 말은 타라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경악하다, 당황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앞에 헤롯 왕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듣고 경악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했어요. 이 폭군이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면 별을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궁에 가서 황당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어떤 거냐면 2절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왜 황당한 질문이냐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질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왕위는 당연히 세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왕궁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젓이 왕이 있는데 왕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경악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진짜 유대 왕이 태어났는지를 조사해요. 진짜 유대 왕이 태어났는지를 조사하고 그 유대 왕이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 곳이 베들레헴일 거라는 사실까지는 알아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온 이 동방 박사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 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가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그럼 내가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가서 그를 처형하겠다라는 속셈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안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궁을 나와서 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별이 멈춰선 그곳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 후에 헤롯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그냥 돌아간 이 사건이 사실은 헤롯을 화나게 한 사건이 되고 끔찍한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것은 확신하고,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입니다. 그것이 2장 16절 이하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이 된 사람들. 이들이 헤롯궁으로만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내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 땅까지는 별을 따라서 잘 와요. 그러다가 도착하자마자 헤롯궁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왕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가 딱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을 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유대 땅까지 이끌어와요. 그들이 잘 아는 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유대 땅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들어서자 당연히 왕은 왕국에 있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별이 아니라, 거기까지 이끌어온 별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왕궁으로 향하고, 왕궁으로 향해서 들어가서 다짜고짜 왕이 어디냐고,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여기가 잘못이고 여기가 화근입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오다가 왕국을 향하여 시선이 바뀌는 순간에 여기가 잘못이고 여기가 화근이에요. 이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에게 늘 왕을 바라보는 시선, 왕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사역에 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이름 붙여 부른 베드로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왜 예수님의 걸림돌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요. 그 수제자인데 그 예수님께 제자 중에 사탄아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유일하죠. 그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그 왕국의 좌우편을 다퉜던 제자들, 그들도 바라보는 곳은 다른 왕국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루고자 했던 자기 왕국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고자 한 이유는 그의 아내를 죽인 이유와 그의 장모를 죽인 이유와 그의 세 아들을 죽인 이유와 같습니다.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또한 그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종교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왕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지에 따라서 적용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지킬 것이 많아지면 목사의 설교가 달라집니다. 지킬 것이 많아지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헤롯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교활하게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건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이 많아서, 이미 확보한 자기 왕국에 살고 있어서 주님이 오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인생이 헤롯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헤롯이 갖고 있었던 죄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죠. 파멸하게 되고.
여러분, 이 과정이 거의 비슷한 죄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아담도 이 과정을 겪었고 가인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왕국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혹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이 일상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불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것, 죽여서라도 남을 깔아뭉개면서라도 내 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고 있고 만나면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별에 있어서는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별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가 잘못되는 지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 나아간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화근이고 이것이 잘못이에요. 목사님께서 동네샘의줄 성경을 통한 묵상, 그 소그룹 묵상 나눔을 강조하시고 우리의 전 교인 모든 성도분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묵상을 그냥 내가 하고 내가 잘 간직하고 그대로 잘 지키며 살면 되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나눠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이 온전히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된 것을 나누어야 하고 말씀대로 이끌림 받은 것을 나눠야 하고 말씀대로 내 왕국이 무너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고 그 나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부터 이 동네샘의주 성경을 통한 묵상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묵상이 새롭게 시작된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더 풍성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합쳐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와 방식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무릎을 꺾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감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깨진 뒤에 주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걷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과정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겪은 뒤에 얻는 기쁨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눌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묵상 나눔이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말씀대로 걷는 기쁨과 또 말씀대로 걷는 당당함,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는 주님의 얼굴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기 왕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동네샘의주 성경을 통한 묵상 나눔이 활발해지게 하시고 자기 왕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한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가치관들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저마다 자기의 왕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지키려다가 우리 안에 생기는 불안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또 거짓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의와 진리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길 끝에서 함께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와 방식에 따라 낮아지고 약해지고 작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 앞에 저희를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전우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작아지고 낮아지며 섬기는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순종과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네 세매주 성경을 통한 묵상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묵상이 훈련되게 하시고 나눔이 깊어지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서 함께 천국의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8회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쟁을 일삼는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사회 현안에 몸을 던져 헌신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돕고 원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고 아버지 백일은제를 심어주신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위정자들이 세워지지만 이 나라를 붙들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한국교회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실 때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는 줄을 믿사오니 이 나라를 통하여 많은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그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저희 교회와 또 저희 한국교회와 이 땅의 이 나라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아버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벌하여 주시고 악인을 꺾어주시고 악인들의 생각이 쏘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땅에 하나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전쟁을 규탄하게 하시고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전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모두가 규탄하고 이 전쟁을 함께 종식시킬 수 있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세계 열방에 뻗어나가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모두 선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피조물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새 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새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의 뜻대로 걸어가기 원하여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곳 마땅한 곳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헌신할 곳에 하나님 저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왕국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거짓된과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한 날이 이미 복된 날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